살면서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해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십계명은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이해를 바르게 잘 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4절을 보게 되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먼저 서두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직역을 하면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너는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절대 만들지 말라. 강조해. 강조. 문장 앞에 강조해서 절대, 너는 절대 만들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 뭐를? 새긴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들 위에서 여러분들의 만든 우상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종교적으로 이해하면은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요. 끝. 다 십계명 잘 지키는 것 같아. 예?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단순히 다른 종교를 또는 다른 것에 대한 신앙을 갖는 그런 것들을 표면적으로는 말하는 것 같지만은 이면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끝없이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슴이 막 감정이 우리 삶 자체가 우상을 만들고 끊임없이 그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종교적으로 이해하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이 이 말씀을 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종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너를 위하여. 그래서 너를 어를 아로 바꾸면 나를 위하여. 세상의 종교는 나를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 사람이 자체가 목적이 돼서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의 그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어로 아이돌이라 그러지. 아이돌. 우리 이제 보이그룹과 걸그룹 이런 데 보면은 아이돌, 한국의 케이팝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아이돌 그룹. 아이돌이 그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우상. 이 우상이라고 하는 아이돌이 헬라어의, 그리스어의 에델론이라고 하네. 에델론이라고. 그래서 이제 에돌론, 에이도라고 하는 그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눈에 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눈에 띄게 어떤 형상을 만든다, 그런 이제 의미인데, 근데 우리가 내가 우상이 되는 것, 내가 우상화된 어떤 눈에 띄는 것, 그런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이 우상의 개념을 성경에서는 열 몇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한글로는 우상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은 성경의 용어는 한두 개가 아니라 열 몇 가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우상으로 번역되는 단어들이, 그 개념들이 다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다양한 의미와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에 팟살, 똑같은 세 문자인데 보음 부호만 밑에 바꿔놓고서 하나는 명사로 우상이요, 또 동사로 깎아 다듬다, 이런 깎아서 다듬는 거예요. 우상의 형상을 만들 때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깎아가지고 다듬는 것을 가리켜 새긴 우상이다라고 페셀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개념이 첫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풍부, 많음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페셀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우상을 왜 만들어요?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풍요로움, 풍성함을 목적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 이 땅의 삶에 있어서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기 위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형상을 안 만들어도 내가 이 땅의 것들의 풍요와 많은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많은 것들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 우상, 이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 개념 속에는 풍부한 먹거리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뒤에 쌀날 그러면은 찬양하다 높이다. 뭐를 광주리 가득 채워서, 야,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네. 그것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생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 땅의 대다수의 인생들의 삶 자체가 떡반죽 그릇에 가득 풍성한 먹거리가 채워지면, 야,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 됐네 하면서 그거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우상 숭배는 세상의 가치를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는, 이 땅에서의 가치는 풍부, 많음, 풍요한 먹거리,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말하면은 현대 하나의 그 화폐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찬양하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가득 찬 것. 우리가 가장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가지고 수 있는 게 뭐예요? 통장에 현금이 들어와 있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많으면 그것을 가지고, 야, 봐라, 이렇게 찬양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 농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소출이 많아요. 와, 이게 농사가 잘 됐네. 곡간을 더 늘리고 더 짓고, 야, 이제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놀아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이제 속으로 독백하듯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네 소유가 다 뭐가 되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 이 땅의 가치를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나는 우상 숭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 문제를 다룹니다. 단순한 종교 이야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간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삶으로부터, 지금 내가
아주 깊이 깊이 찌들어 있는 이 땅에 뿌리박고 있는 이 세상에 붙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적인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두 번째,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게 엘릴이라고 하는 단어. 엘릴은 이제 헛되다, 헛됨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은 헛되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아벤이라고 하는 단어, 헤벨이라고 하는 우상, 헛되고 헛된 것이다. 여기 이제 우상이라고 번역된 엘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상 숭배의, 아까 페셀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고백할 때에 솔로몬이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고백이 뭐예요? 헤벨이라고 하는 헛되다 하시.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하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나의 성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숭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이 세상의 땅의 가치.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번째 엘릴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는 자신의 힘을 향한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 이 땅에서 내가 강해지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강력해지기를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은 영적으로 보면은 어둠이라는, 어둠의 삶이다. 한밤이야, 한밤. 어둡다 이 말은 소경됐다는 거예요. 보질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진리 생명에 대해서 알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결국은 저주라고 하는, 엘라라고 하는 단어가 저주라는, 저주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은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부유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은 7번째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부자라 했어요. 우리는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아주 부촌에 있는 교회, 그럼 성도들도 웬만하면 다 부자잖아요. 이 부유하고, 그다음에 우리들은 이렇게 복 받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어라고 그렇게 또 자기 자신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부유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가련하고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을 보지 못한다. 눈 멀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교회,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곳이 없는 교회,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 복받은 사람 같아.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련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곤고하고 헐벗고 눈 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가 물질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진 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상은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죠.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의 땅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질 못해. 세 번째로 우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또 하나가 길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우상이라. 근데 원문에는 단어들이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길놀. 이는 갈랄이라고 하는 굴리다, 회전하다, 이렇게 쌓다. 또 파도가 막 이렇게 휘몰아쳐서 이렇게 이제 물결이 쌓이잖아요. 휘감듯이 막 이렇게 굴림, 여러분 무슨 똘똘똘똘 말아서 굴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오리처럼 이렇게 이제 이 단어 속에는 그런 그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변을 보면 어떻게 쌓입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은 무슨 아이스크림 이렇게 우리가 저기 슬러시 같은 거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위에 쭉 빠지잖아요. 그 뭐가 같이 생겼어요? 예, 이쁜 변같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이 갈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그림이에요. 똥 배설물이 겔렐 그러면은 똥 배설물, 길룰 그러면은 모음 부호만 바꿔놓은 건데 이것이 이제 우상이라는 거. 우상 숭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배설물이라는 배설물. 배설물의 우상 숭배의 인생은 배설물의 인생이다. 이것은 하나의 어둠에 행하는 삶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최고인 사람으로 이렇게 착각을.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자기 가문을 아주 중요하게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는 왕족입니다. 왕족. 사울 왕가. 그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 가문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지. 또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학자라는 거예요. 학자 중에 학자.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다. 학자들. 그러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토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공부를 잘한 이제 아주 총박맞는 아주 뉴 리더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경도 좋아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신분상에 뭐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근데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바뀌고 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최고로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특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자체가 배설물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 길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포로가 되는 인생을 말합니다. 결국은 포로가 되버려. 뭐에?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은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포로가 된, 마귀의 포로가 되는 인생.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뭐에? 이 땅의 가치를 죽도록 섬기면서 노동하고 일하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 삶 자체가 종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로로 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길르이라고 하는 우상의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라고 하는. 네 번째로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아차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 세 문자로 되어 있는데 동사는 마음, 가슴이 아프다, 감정이 상하다, 그리고 뭐 만들다 이런 것을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게 감정, 마음이 상하는. 근데 이게 우상으로 명사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내면을 부정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부정한 생각. 여기 아차브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부정한 짐승인 올빼미, 부정한 짐승인 새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에 그 복수에 막 부풀어 오르는, 그것을 통해서 그 여자나 남자가 그 부정한 짓을 행한 것을 밝히는, 그게 이제 속이 막 부풀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부풀어 오르는 그 부정한 것에 대한 것이 뭐냐? 부정한 생각, 이 사고라고 하는 거. 이 땅의 부정한 생각,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레이기에서의 그 개념은 이 땅의 가치, 뱀이 가르치는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행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온갖 생각이 다 사람의 속으로부터 나온다네. 악한 것이, 부정한 더러운 것들이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사람의 그 속은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적 가치로 가득 채우는 게 이 감정,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이 세상 가치로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야차브라고 하는 우상이라는 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네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에 딱 붙어가지고 이 땅의 에너지를 가지고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상 숭배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4가 아니라 5번째인데, 이 마세카라고 하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이제 나사크라고 하는 동사, 부어서 만든다는 게, 헌주라고 하는 헌주, 이렇게 부어서 어떤 틀에다가 액체를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식히면은 딱 어떤 틀이 만들어지잖아요. 쇳물을 갖다가 붓든지. 그래서 이제 부어서 만드는 것을 이게 마세카라고 그래요. 마세카. 근데 이 부어서 만드는 이 마세카라고 하는 우상은, 이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굴복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나사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시험에 굴복하다, 세상의 시험에 유혹에 굴복하는 것. 누가 처음 아담이 에덴 동산의 시험에 굴복했어요. 그 자체가 우상 숭배 삶이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그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사단을 물리칩니다.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마지막에 최고가 뭐예요? 최상의 것이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고. 그래야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 우리는 누가 이 세상에 정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고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굴복하는 그 삶이,
이게 이제 가시덤불로 가득 덮여 있는 그 땅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세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요와 번성을 자신의 은신처로 삼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뭐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풍요로움, 부가 내 에너지가 돼. 삶의 에너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현찰이 든든하게 있으면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폼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이제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의 삶의 은신처가 된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가 아니라, 우리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실상 우리의 삶의 행동은 현찰이. 현찰이 나의 목자시고 나의 은신처이고 나의 피난처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거기에다가 걸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세카라고 하는 우상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자신이 이룬 세상의 부를 자신의 깃발로 삼아서 눈에 띄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됐다. 부어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깃발 그러는데, 우리 이런 로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취직할 때 가장 좋은 로고, 브랜드 깃발이 뭐예요? 삼성, LG 이런 거잖아요. 야, 삼성 가족이 됐네, 삼성의 직원이 됐네, 연봉이 얼마다. 연봉보다 어떨 때는 막 그냥 뭐 그 무슨 수익이 발생해 가지고 분배해 주는 그것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들어와 있네. 막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깃발 삼아 가지고 막 펄럭이면서 자신의 브랜드 가치가 그런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우상이라는 거, 우상. 성경을 우리가 신약에서 보게 되면은 고린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출애굽 사건이 애굽에서 나오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꼭 이것은 알아야 돼. 형제들아, 이것을 알아야 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통과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이제 광야에서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시고 먹은 음료와 음식이 뭐예요? 만나와 물이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 육적인 삶을 위해서 만나가 육적 양식, 또 육적인 필요에 우리의 물을 공급하는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표면적인 육적인 양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하는,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반석은, 쪼개진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먹고 깨달았어야 될 것이, 양식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육신적인 이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양식 먹고 마실 것만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로 이제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왜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그들을 광야에서 다 멸망시켰느냐? 10절 말씀에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광야에서 죽임당한 멸망당한 그들은 악을 즐겨했다 그랬어요. 악이 뭐냐면 이게 탐욕이라는 탐욕. 악을 즐겨했다. 삶이라는 게 삶 자체. 어디에 있어요? 이 속에 있어요. 속에. 우리 속에. 아주 즐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서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현재 명령이에요. 지금 우상 숭배의 삶을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의 삶을 이제 멈추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시내산 아래 왔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아론을 세워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푹을 치고 아주 먹고 마시면서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앉아서 먹고 마시며. 앉아서 먹고 마시다 이 말은 주인으로서,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일어나서 뛰논다 했어요. 뛰논다. 이 뛰논다 이 말이 이 어린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단어 속에.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그리고 이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이게 두 가지 개념을, 긍정과 부정적인 개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 그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부정적인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여기 뛰논다 이 말은 어린아이의 부족함, 아주 유치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은솔이 또 로아 있지만은 얘네들 지금 이 이야기를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근데 어린 아이들은 좀 유치하다 이런 말이죠. 유치하다. 막 뛰어넘고 조금만 해주면 막 긁어주면 막. 지금 여기 이 금송아지를 놓고서 이렇게 막 뛰논다는 거예요.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근데 이 황금 송아지가 뭐냐면은 이 이집트의 아피스라고 하는 소입니다. 소. 네. 소의 신이라는 소. 아피스. 이 소는 농경 문화에 있어서 이 풍요를 가져다 다니는 풍요의 신이라. 풍요의. 그러니까 지금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이게 이 송아지가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들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이 풍요에 대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과 같이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 이제 8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있어요.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을 그치라니까요. 지금 그치라고. 그만하라고.
이거는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 부호를 섬기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알 부홀은 어떤 신이냐면은 탐욕의 주입니다. 탐욕. 바알은 남편,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고 부홀은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입을 쫙 벌리다에 대한 상징이 뭐냐면 탐욕이란 탐욕. 탐욕의 신입니다. 탐욕의 신. 근데 이 탐욕의 신이 바알부를 섬기는 모압 여자들, 이 모압 여자들이 이 바알부를 섬기는 모압 여자는 어떤 여자들이냐면은 성전에 있는 창녀들이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대의 종교에 있어서는 그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옆에 또 그 제사장들과 관계를 갖는 여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이 제사장들과만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도 관계를 가져요. 왜냐하면 중요한 절기 때에 축제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런. 근데 그때에 이제 관계를 통해서 낳는 자식들이 아주 귀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신의 점지를 통해 가지고 탄생하는 아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훌륭한 자식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대의 종교의 그 사제들과 그다음 그 안에는 많은 창기들과 같은 여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도 이제 이 바알 부홀 사건도 바로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관계를 가져요? 때로 같이 가서 이런 성적 관계를 갖는 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로 더 풍요롭고 풍성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이래. 탐욕. 그 음행이라고 하는 이 목적 자체가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 가운데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38년 동안에 있다가 이제 이제 40년이 다 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에돔 땅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모세가 데리고 가니까 왜 직선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느냐,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피곤하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투덜투덜대면서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먹을 식물도 없고 우리가 먹을 물도 없다. 그리고 이 하찮은 이 음식, 이 만나는 우리는 싫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뱀을 보내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하는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주를 시험하다가 뭐 때문에 시험을 해요?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맛이 없다. 야, 우리의 삶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냐? 우리를 적고 가나안 땅에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 그러더니 왜 거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지 못하고 이게 사기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원망.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사기 당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런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건 왜 그렇지? 사기 당하는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거는 민수기 14장과 16장에 있는 14장의 원망 사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2사람이 갔다가 10사람이 불평을 하죠. 좋은 땅이긴 좋은 땅인데 우리가 저 가나안 원주민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가 쳐들어갔다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다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우리 죽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그들이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요. 16장에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 아론을 대적합니다. 여기 고라가 이 아론의 레이지파로서 성막을 봉사하는, 이게 지구 옮기고 하는 그런 일인데, 또 제사장 지파는 되지 못하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가지고 어떤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들을,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는 그들이 장막문 앞에 다 서게 하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날 백성들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 그 하나님의 무서운 어떤 징계를 보고 나서도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원망을 해. 그 원망으로 인해서 다시 4,700명인가 죽임을 당하게 돼. 뭐 때문에 원망을 합니까? 이 땅에서의 나의 삶에 견고한, 내 삶의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속은 것 같아. 들어가려니까 너무너무 센 놈들만 있어. 다 죽게 생겼네. 내 삶의 위기가 닥쳤다.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의 배경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 삶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돼서 우리들의 삶을 깨우치기 위해서.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 땅 위에 딱 붙어서 있는 그 지체들, 땅 위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 지체들,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이 아주 빠른 그런 사람들이죠. 아간이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다 사탄이 속에서 역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계산적이다. 뭐 때문에? 자기 소유욕 때문에. 탐심이니, 이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끝없는 소유욕이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왜? 다 썩어 없어질 배설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계시록 22장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어디에다가 새겨야 돼요?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십계명.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히 예수님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정말 삶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순전하고 깨끗하게 주님만 섬기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